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궁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사실이다라는 책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어서인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자주 지켜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제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지난주에도 믿음이 돈독했던 우리 처형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은 식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게 시작이죠. 식사를 하지 못하면 임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다가 의식을 잃게 되죠. 간혹 의식을 되찾는 순간도 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의료진들은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종이 가까이 와 있다면서 병원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다급하게 말하죠. 이런 순서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임종이 가까운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의식을 잃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사망이죠. 의식을 잃었다는 것은 인지 능력을 상실하고 어떤 느낌이나 고통에도 반응하지 않는 게 그 증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그냥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 목사와 교인들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부으며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고 목사를 목사라고 경멸해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차가운 현실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뜨악한 것은 그래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무엇인가에 홀리고 세뇌되어 현실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고 교인들을 깨우는 수많은 칼럼을 쓰고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수도 없이 올렸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달밤에 웬 개가 짖느냐는 반응이죠. 그래도 저는 그런 반응에 전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달밤에 개가 짖는 것인지 아니면 종말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초등이도 잘 알 수 있는 일들을 학식이 높고 세상 경험이 넘쳐나는 교인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전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크리스천들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예전에 대부분의 목사들이 미호경에 속아서 미호경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고 속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랬다. 소수의 인원들이 그랬다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랬다. 대부분. 속고 있다. 오늘 읽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에 14절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들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들의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사람 소리를 듣는다. 사람의 얘기,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현대 교회야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쳤다 하니까 신약 시대는 그렇다 손 치고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됐다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암송해서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무슨 신학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것도 암송해서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책들은 귀에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평민들은 너무 비싸서 그런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송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니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제자의 죄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과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잘못하면 경고하고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는 두려운 경고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 이게 바로 미혹영이죠. 그걸 보내서 너희들 눈을 감기겠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어버렸다. 선지자들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지. 미혹영에 속은 선지자들, 미혹영에 속은 그런 랍비들, 제사장들만 있게 될 것이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이사야 9장 8절 15절을 봅시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들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도다. 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치시는데 누구부터 치시냐고요? 머리와 꼬리를 치신다. 머리는 교회 지도자들,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과 장로들, 권사들이겠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지금이야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게 속은 거짓말.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은 자들이 다 지옥에 던져진다. 미혹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30장 9절에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무서운 말이죠. 이제는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고 제대로 된 인도자들, 교회 인도자들이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우리에게 은혜로운 얘기를 해라. 덕담을 해줘라. 축복을 해줘라. 위로해줘라. 격려해라.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만해라. 듣기 싫다. 나는 이 말씀이 어쩜 이 시대에 한국 교회 하는 말씀하고 어떻게 판막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사야가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신 이후에 2000년이 넘었잖아. 3000년 가까이 그 전에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실 말을 2700년 전에 얘기하셨냐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용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9절 4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니라 하셨음.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소환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얘기해. 니들이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셨다. 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대로 지옥 가게 하려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려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듣고 싶지도 않고 신목사가 웬 달밤에 개가 짖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부분의 한국의 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게 팩트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호경이 가장 제대로 속인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종교개혁자 아주 대단한 이름, 위대한 신학자 아닙니까? 종교개혁자이자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주장한 예정론이 그를 따르는 모든 교인들을 다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교가 대세잖아. 그죠? 장로교가. 이 대신학자 칼빈의 예정론을 바탕으로 구원론을 가르치는 장로교가 대세잖아. 나머지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갈 백성들은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고 지옥 갈 사람들도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이중 예언론입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무슨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성령님께서도 여기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되었다. 구원관을 호리는 자를 내가 벌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신지 아세요?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분별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 뭐 이 시대에 어디 선지자 예언의 은사가 끝났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초대교회 은사가 더 이상 이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한 게 루터 칼빈주의자들이에요. 루터 칼빈주의자들.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어. 거기서 대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지. 근데 안 대들잖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다녀봤잖아요. 무슨 교회 다니든지 감리교회 다니든지 성결교회 다니든지 장로교회 다니든지 구원은 똑같잖아.
뭐 틀렸어요? 신학자들끼리 조그만한 걸 가지고 딜이 싸우는 일은 있어도 우리가 교회 온 이유가 뭐야? 천국 가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거 빼면 뭐요? 그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유명한 에스겔 33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옳다고 여긴 자인데 그 의인도 범죄를 하면 그 전에 공의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거꾸로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한다. 그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악인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의인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써있는데 무슨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왜 그 말을 교인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니까. 그래 내가 죄를 좀 지었어도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가겠어? 이미 그에 불러줬잖아. 이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겠어? 이 목사들이 다 가짜야? 틀린 말 하겠어? 어련히 우리 알아서 잘 가르칠까? 그 얘기가 뭐냐고요? 좀 전에 내가 이사야 30장에 얘기했네.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듣기 싫다.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 그만해라.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줘. 그런 목사들 갖다 부른다니까. 듣기 싫어하는 목사들 쫓아내고. 그래서 한국교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목사들 거의 없습니다. 버티지를 못해. 교단에서 다 쫓겨나.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럼 교단도 없이 목회해야 되는데 교단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교단 어디예요? 없는데요? 이단이네. 그죠? 저 와서 물어보는 게 어느 교단 소속이에요?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나는 교단 없거든요. 그럼 이단이라고 할까봐 말 바꿔서 초교파. 그 말장난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초교파는 또 인정해요. 아유, 얼마나 속았는지. 말만 바꿔도 속아. 얼마나 눈이 감겼는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영접기도와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받았다고 가르치죠. 영접기도하는 거와 영접하며 사는 거나 그게 똑같나? 나는 그게 초딩이도 알아듣는 얘기를 교인들이 그것을 속고 있다는 게 기가 막혀요. 문제는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런 줄 알았어. 성경을 잘 몰라서. 그 당시 성경 잘 읽지도 않았고 읽는다고 해도 늘 읽어서 이해되는 것만 열심히 읽잖아. 복음서, 창세기 재밌잖아. 출애굽기 재밌잖아. 민수기, 레위기 재미없잖아. 그만 읽어야지. 이스라엘 역사는 재밌잖아. 역사책이니까. 선지서 재미없거든. 이사야가 다 죽인다, 다 지옥 간다 하고 재밌어. 에레미야 다 울고 아유 재미없어. 말라기는 좀 말랑말랑하니까 요나서 그런 것도 재밌잖아. 어머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대. 재미로 읽어. 신약 성경도 복음서 사도행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재밌는데 로마서부터 재미없어. 아우 뭐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 그런가 보다. 목사님의 어른이 잘 가르쳤어. 그런 얘기 없어요. 영접 기도하는 거라. 영접하다라면 엘라본이라 헬라어인데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자 나의 왕으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살겠다는 게 영접이에요. 그게. 신랑이 신부를 영접한다. 받아들이며 같이 사는 거잖아. 영접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신부한테 너 나랑 살래 안 살래? 살겠습니다. 오, 그럼 사는 걸로 칠게. 하루 만에 도망가도 너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사는 걸로 칠게. 그러니까 어딨어. 말도 안 되지.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중요한 거잖아. 산다고 또 그거 뭐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 사기꾼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기꾼이 어딨어. 그죠? 기가 막히게 사기치잖아. 진짜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얼굴을 봐요. 사기칠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뭐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뒤집개서 거짓말 하겠어. 순진해. 목사님이 얼굴 봐. 사기꾼처럼 생긴 목사가 어딨어. 사실 사기꾼도 얼굴 보면 사기꾼처럼 안 생겼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생긴 게 사기꾼처럼 생겨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 사기꾼이 내가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제 얘기 믿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겠어? 목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목사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요. 이렇게 하는 목사가 어딨냐고. 없잖아. 여러분이 분별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속고 있어. 자기도 몰라. 모르는 얘기 떠들어. 당연히 분별해야죠. 그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한테 가서 배워야지. 신학교 나왔다고. 신약 구약 시대에야 제사장이나 이런 것 아론의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그리고 선지자들이야.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학교를 나오면 교회의 지도자 되는 거잖아. 신약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 내 집 하인들을 맡아 먹일 자가 누구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혜롭고 충성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 뽑아서 그것도 제비 뽑아야 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를 몰라. 내가 볼 때는 지혜롭기도 하고 충성스럽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택하지 않았나? 물론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로 가르쳤으니까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럼 이 시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신학교만 나오면 무조건 목사 돼가지고 교회 지도자 된다는 거야? 우리 영상학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영상학교는 성령 충만한 자. 말로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의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로 우리는 분별해. 그리고 지혜로운 자. 당연히 충성된 자. 충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시험해보고 같이 써보면 알잖아. 진단해보고 그렇게 세웁니다. 어디가 성경적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디가 성경적이냐고. 신학교 나오면 목사 되는 교회 지도되는 게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의적인 확신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믿잖아. 믿으니까 교회도 가고 뭐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게 자의적인 믿음이잖아요. 물론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건 맞아. 뭐 그게 믿음이 전혀 아니다라는 뜻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이고 전체적인 믿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사의 은사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은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도로스라는 말이야. 카리스마나 카리스. 이런 말이 전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막 카리스마 하면 뭔가 좀 센 것처럼 보이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은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전부 기적으로 증명하잖아. 내 믿음대로 될저다 하면 당연히 뭐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그냥 목사들이 너 믿음 있으니까 교회 왔잖아요. 예배 드리면 믿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11조 내는 거 믿음 있으니까. 상식적인 얘기지. 물론 그게 전혀 말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에서 인정해 주시는 인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잣대라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니지. 하나님 인정해 줘야 되지. 무슨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되는 거야. 무슨 목사가 인정해 주고, 교회에서 이런 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해?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는 것도 솔직히 11조 안 내면 안 세워주죠. 장로인데 11조 못 내고 있다. 그러면 누가 세워주겠어? 일단 11조는 내야 돼. 근데 물론 돈 벌어도 안 내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11조를 못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입이 없거나 아니 망했거나 그래도 못 내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장로님은 돈이 없으니까 11조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어. 제가 왜 안수 집사 내가 11조 10년 냈더니 안수 집사 시켜줬는데 주보에도 올랐어요. 안수 집사 임직식. 그런데 내가 사업에 쫄다 망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못 낸다 그랬어요. 그때 돈 300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 30년 전 얘기입니다. 못 낸다니까 안 된대. 그래서 잘렸어요. 그 사람들이 꽃다발 들고 왔어 전부. 왜? 주보에 실렸으니까. 일주일 전 주보 아니니까. 내가 없어. 전화 왔어. 아니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 돈 안 내가지고. 집사가 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야. 좋지. 내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누가 싫어하겠어? 그래 돈 없다고 너는 안수 집사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고 인본적이지도 않잖아? 그렇지 않아? 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는 그래도 이해하겠어. 인본적이지도 않아. 세상의 잣대로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는 통해 그게. 통해서 잘렸잖아 내가. 교회가 무슨 잣대로 운영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제도, 사람이 만든 제도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게 당연히 있으면 잘라내야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장로 피택할 때 다수결로 하잖아. 권사 임직할 때 다수결로 하거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아니요. 성경에는 내가 지금 얘기했네. 지혜와 믿음이 성령 충만한들 중에서 제비 뽑는 거예요. 꼭 제비를 안 뽑아도 상관없어. 시험해 보고,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 나중에 제대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웠다가 아니면 안 세우면 되는 거지. 그죠? 얼마나 성경적이야, 이게. 근데 왜 투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교인들한테 잘 보여야 돼. 인사 잘하고, 밥 잘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덕담만 하고.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장로 거기에 피택 됐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표 주겠어? 말하면 다 지옥 간다고 하고 돌멩이나 줘던지고. 그죠? 교회에서 쫓겨날 사람이 나는. 성경적이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며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도 구원받았다고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아니잖아.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고 찾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 성경대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주일 되면 여전히, 예배 참석하러 가고, 봉사도 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구원 받는다고 철석같이 믿었잖아. 근데 기도하는 건 싫어. 나도 기도하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저 인간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저한테 가끔 얘기했어요.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는 부드러운 말로 얘기했어요. 내비둬. 여러분 내비가 딴 돈내로 가도 뭐라 하면 안 돼. 내비둬.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해서 내비예요, 그게. 충청도 말로 내비둬. 내버려둬. 짜증 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버전이 달라져, 이제. 계속 얘기하면. 우리 마누라가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말 안 듣고 또 세게 얘기하면 벌써 인상 구겨지면서 이게 사발 깨지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해. 죽여 살려.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가끔 해보면 너무 힘들고 기도 되지도 않고 성경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게 안 돼. 이게 좀 하다 마는 거야 이게. 그래 나도 답답한데 누가 하라고 그러면 더 짜증이 나잖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참 답답하다고. 나 우리 집사람은 참 이 기도하는 거와 말씀 읽는 걸만 너무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 얘기만 안 하면 우리 부부는 금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얘기 안 하면, 그 얘기 하면 금슬이 짜게지지 이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지혜로운 여자였기 때문에 그 소리 몇 번 하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신기했다 하더라고. 뭔 기도 하는지를 몰라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나중에 얘기하대. 그랬다니까. 왜 내가 기도하게 됐냐고? 기도하는 게 싫지 않아지니까. 그래서 하게 된 거잖아. 기도하는 게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기뻐. 그건 6년, 7년 지나서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싫지 않대? 그리고 인생이 답이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안 싫어. 그럼 하는 거잖아. 야, 그게 교회 다닐 때와 내가 교회 그만 다닐 때와 차이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의 교인들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지만 자기들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그게 속고 있는 거죠. 신부가 신랑 만나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설교 얼마나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 왜?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 당연히 싫어하지. 앞으로 당신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당신 생각인지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뜻 아니면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가리키면 교인들이 어머 우리 목사님 짱이야 그러겠냐고.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성경이 튼튼한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뭐야 저도 못하면서 그죠? 전화 잘해라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얘기 안 해. 전화 잘하라 그래. 그럴까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자기가 하니까 하는 거야. 주일 성수. 예, 교회에 시행하는 예배는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지가 하니까 해. 지가 하는 거네. 지가 못하는 거는 얘기도 안 해.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처음부터 목사질을 하지 말아야지. 아 그런 얘기를 빼야 되겠네. 나 같은 사람도 목사질 하고 있거든.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얘기는 하지만 내가 자기 부인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요. 성경적인 죄가 뭐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죄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면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 불순종이 전부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죄라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잖아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를 아주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는 귀신이 하는 기도예요. 무당이 하는 기도, 달라달라 하는 기도, 거머리에 딸이 하는 기도를 아주 경쟁적으로 하면 기도 열심히 한다 그래. 굶어가면서 하면 대단하다고 그래. 작정하면 오 인정해줘. 거머리 아버지하고 거머리 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재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려고 손을 펴는 게 나는 괴로운 일이다. 그것을 지켜보는 게 나한테는 괴로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막 울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그래서 결과를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주셨냐는 거야. 응답 왔냐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하게 살고 있냐는 거야. 행복하게 사냐는 거야. 아니면 꽝이잖아.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러면서 연단이래 연단. 연단은 훈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고통받고 살다 죽는 거야 대부분. 불행하게 살다 죽는다니까. 그게 제가 크리스천들이 임종할 때 떠나는 걸 볼 때 그게 가장 괴로운 일이었어요. 평생 사는 거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인생이 너무 고단하게 살았거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봉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인생에 열매가 없어. 그게 저의 딜레마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지옥 보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뭐 예수피 가르쳐줬지 이제. 우리 친척들이니까 예수피 가르쳐줬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하지 나중에 죽을 때 돼서는. 그래서 나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열매도 없고 고통뿐이었어요 전부. 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더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기이한 일이었어. 왜 그래? 그게 죄 때문에 그렇거든.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인생이 답이 없어. 영상교 온 여러분들도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 진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살게 했으면 여기 왜 왔겠어? 그게 연단이었다면 그것을 통과했다면 지금쯤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이 됐겠지. 그렇게 살다 죽는다니까. 제자의 첫 번째 자질이 자기를 부인하고인데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제자가 안 되면 100% 지옥에 가는 거지. 응?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왜 이런 일이 됐냐면 신학자들이 성경을 진리이신 절대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난도질을 해 성경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만 받아들여. 영적인 것들은 취사 선택을 해. 그래서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성경이 절대 이게 진리이긴 하지만 여기에 나중에 사람들이 가필하고 편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성경은 여기까지는 진짜고 요건 가짜고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고 그러면 성경대로 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 돼가지고 가르칠 때도 똑같아.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가르칠 것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은혜가 되는 말만 합니다. 다른 얘기는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말아 그냥. 뭐가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다그칠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 하겠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제대로 하겠냐고. 그런 얘기 못하는 거야. 자기도 안 믿어지는데 뭐. 원래 믿었다가 신학교 가서 안 믿어지는 걸로 도로 바꿨어. 그러니까 교회 봐야 다 종교주의자 되는 거지. 관심도 없어. 가르치는 자도 관심 없고 배우는 자도 관심 없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의 버전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라 했어요? 니들이 두루 다니며 교인 한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다 지옥 간다. 너도 지옥 가고 교인들 다 지옥 간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뭔지 아셔요? 또 얘기 안 해요.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사실이다. 제목 내가 2번 더 얘기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가 잊어먹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옥에 가는 자들을 얘기해 주셔서 내가 추렸어. 10가지로. 첫 번째,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 세상적이라는 건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자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하루 종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으냐 아니면 세상 생각이 많으냐 하는 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쉽죠? 맨날 돈 벌고 돈 쓰고 먹고 사는 일에 꽉 차 있다.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바라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세상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나 병 고치고 뭐 내 육체와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자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최고야. 여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영상학교 오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 바라는 게 뭐였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 폼나게 사는 거 아니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요?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게 됐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이고 내 자식이구나 내 새끼구나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업고 다녔을 텐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을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네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죄 안 짓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세상을 보내는 거야. 죄 질 시간이 없어. 죄 질 시간이 없어 묻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니까 죄된 생각 들어오지도 못해. 하나님 부르는데 시간 다 보내고 있다니까. 제가 20년 기도하고 내가 얻은 필살기입니다. 아니 뭐 옛날보다는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내가 이 기도하기 전보다 아니면 기도해서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때가 조금 벗겨진 건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그 의의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아담이 뭐 죄 범한 거 뭐 있어? 선악과 따먹는 거 그거 한 개밖에 죄 범한 거 없잖아 아담이. 그래서 사망이 왔다니까? 쫓겨났고 아담이 죄 한 개밖에 못 졌어. 그럼 내가 아담보다 의롭냐? 당연히 아니지. 결국 도토리 기적이더라고 그게.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고 아무리 내가 경건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꽝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그것도 애쓰는 건 당연히 애써야지. 안 쓸 수 있나? 그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내 태도를 보신다는데 당연히 애쓰지 않으면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는 탈락이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제 필살기는 뭐냐면 회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는 거야. 어차피 지금이야 내가 목회자니까 뭐 이제 사역하는 시간 말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전에는 직장 다니고 사업할 때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 안 만날 수도 없고 장사 안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지금은 제가 사역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거 말고는 그냥 뭐 운동이나 좀 하고 뭐 산책이나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죄 짓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 시간에 오래 앉아 있기 위해서 당연히 운동하는 거지. 운동을 내가 엄청 좋아해서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지.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하려고 운동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싫어하시겠어?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는 거죠. 세상에 관심 없어요. 뭐 세상도 관심 있으려면 쳐다봐야 되잖아. 프리미어 리그 관심 있으려면 맨날 쳐다봐야지. 가끔 한 번씩 하면 재미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정치도 맨날 이놈이 뭐라겠냐, 저놈이 뭐라겠냐, 이거 뭐 야당이냐, 너 여당이냐, 맨날 그런 거 따져야지, 이놈이 잘했네, 잘못했네 하지. 안 보면, 분개비 다 하고 넘어가지.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뭐 내가 영화도 안 보고 뭐 TV 드라마도 안 보니까 뭐 누가 가끔 미용실에 가서 이 사람 유명한 뭐 누구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요. 뭐가 관심 있겠어 내가. 드라마가 뭐 하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 그것도 계속 봐야지. 그 싸가지 없는 놈은 지옥 가야 되겠네 하고 막 하고 막 아직 이 텔레비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 모르니까 텔레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어 내 세상에. 뭐 그렇다고 아주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 나도 화낼 때도 있고 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뭐 왜 또 안 하겠어. 나도 가물에 콩난 듯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한 번씩 자빠지면 그러니까 제 필살기는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으로 아주 죄 짓는 시간을 최소한 적게 만드는 거고 또 지은 죄 혹은 지을 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로 그렇게 꼼수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꼼수 좀 해봐. 그러면 훨 나아집니다. 하여튼 불순종한 자, 하나님의 불순한 자들은 전부 지옥 가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자들 지옥 갑니다. 자기 중심.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사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이 자아가 오염이 돼서 그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자기 중심대로 안 살아?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 수 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기도하지 않는 자 지옥 간다겠고. 다섯 번째,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말 안 듣는 사람. 말로는 뭐 주여, 뭐 가면 주여. 그런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입에 아주 막 주여가 아주 입에 달린 사람 많아요. 주여가 뭐예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들어. 그럼 뭐요? 입으로 주여주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 성경엔 주여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주여 한다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야. 말로만 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합니다. 말은 잘해 말은. 행동은 아니야. 믿음의 행위가 없어. 그래서 행위 얘기하면 행위 구원론 잘해 또. 하여튼 말 갖다 붙이는 데는 선수들이야 하여튼. 율법의 행위로는 당연히 지옥 구원 받지 못하는 건 맞아.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 믿음의 행위가 뭐요? 믿는다고 말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믿는 것을 행위로서 나타내야 되는 거지. 야고보서 읽어봐요. 응? 그것도 안 하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건 사기에 사기. 여섯 번째,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 더러운 귀신을 나는 뭐 굿 안 해요. 난 점치는데 안 가봤어요. 귀신이 좋아하게 하는 게 뭐야? 귀신이 나한테 넣어주는 생각이 뭐야? 예를 들어서 만몬의 영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귀신을 섬기는 자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당연히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잖아. 귀신을 섬기는 자예요 그게.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자기는 뭐 잘못할 게 별로 없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원래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질문이 많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질문할 것도 없어. 뭘 모르는지도 몰라. 회개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도 몰라.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도 않고 지혜자의 총명이 가려지고 지혜자의 지혜와 총명이 가려진다는 게 그거예요. 이사야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은 총명이 사라져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의 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인본적으로 가리켜 상식적으로 가리켜
이성적으로 가르쳐요. 성경적으로 안 가르칩니다. 영이 뭔지도 몰라.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영적인 존재도 모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내세요, 봉사하세요,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전도하세요, 이런 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더 지고 막 비틀거리며 살게 돼. 목사들도 괴롭고 교인들은 더 괴롭고. 성령님께서 지옥에 가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자기 중심적인 자, 똑같은 얘기죠. 8번째,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거지.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거야. 내 힘으로 사니까 죽을 맛이지.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이 땅에서 내 팔자야 네 팔자야 하는 사람들은 교회 맨날 다녀도 지옥 갑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무슨 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친 사람인데 죽으면 그냥 봐줘?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되는 건 구원받는다는 거야.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잘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건 아니다 그럼 뭐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잖아. 어? 그것도 전심을 하면 돼요.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보여야 돼. 마음을 쏟아부으면.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성경에 약속했잖아. 어?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들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돌보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하여튼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텔레비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돈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시간 많잖아. 그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처음에 발음이 좀 거시기 하긴 하네. 하여튼 딴 동네로 가지 말고. 10번째는 자기의 의를 드러낸 자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자기 의가 뭐야?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옳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이 자랑이 이걸만 자랑하야 되는데 이게 별로 없어. 이걸 자랑하는 자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늘 예수님이 십자에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게 그게 날마다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즐겁고 참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도 안 나고 2000년 전에 정치적인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데 내가 그게 어떻게 믿어진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많으면 그 얘기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다 했는데, 내가 봉사 안 해본 봉사가 없는데,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런 착한 일도 했고. 그런 사람 자기의 의야.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다 내게 온 게 다 하나님 건데 내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나는 무조건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와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니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사라지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잘한 것밖에 생각 안 나고, 누가 한마디 하면 서운해서 죽어, 하여튼. 서러워, 막. 누가 나를 공격했어요, 막 이러고. 이 10가지가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쉴 때 귀신들이 다 생각을 넣어주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 부르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된 생각도 들어오면 예수 피로 싸우고, 그러면 100% 천국합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해. 대부분의 교회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대로 살 생각도 없고, 그렇게 못 살면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뭐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회개를 하겠어. 옛날에 회개기도 한 거 하고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영상학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체육하여 전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사람들은 영상학교에서 빨리 탈퇴하셔야 돼. 안 보이면 내가 마음이 너입니다. 보이면서 그렇게 안 한다. 그럼 내가 너무 괴로워.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저한테 예수님께서 따져 물으실 거 아니야. 너 이 양 어떻게 됐냐? 그 양 글쎄 말을 안 들었어요. 왜 몇 번 얘기했는데 대들어서 안 됐어요. 그래도 영상학교 양이었잖아. 양으로 네가 데리고 있지 않았냐 그러면 그렇긴 한데 뭐 영상학교 나갈 생각도 안 해서 내버려서 이게 통하지를 않아.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빨리 보내는 거야. 교통비 줘서 보내야 돼. 용돈 줘서 절대 오지 마. 그래도 오면 일리 불 거야. 막 이렇게. 여기 온 사람들은 전부 100% 천국 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천국 못 가. 양들을 줄이든가 없애든가. 뭐 하여튼 뭔가를 해야 돼. 아니면 제대로 다 보내든가.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행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좁은 문인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다 내가 그동안 해온 자기의와 자기 종교 행위와 자기 자의적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